성경 말씀 민수기 제35장 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려니와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이는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함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가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오늘은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3천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린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뭐 하면 기쁩니까? 돈을 많이 이제 벌면 기쁩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면 기쁩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그런 기쁨들은 다 없어지는 기쁨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져가는 기쁨하고 여러분 달리 더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살인을 하게 돼요. 살인을 한 사람, 물론 뭐 여러분들은 상관 거의 없는 일이겠지만, 세상에는 보면은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잡혀가고, 그 기자들 앞에 서서 또 뭐 끌려가는 모습들 보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살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살자, 고의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은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좀 우발적으로 계획성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 한 분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처형을 죽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왜 감옥에 가게 됐느냐고 물으면 그분은 하는 이야기가 나도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우순 목사님 그 저서의 마인드북 중에서는 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또 마음 백화점, 마음밭에 서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책 아세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 예?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보니까 이 표지 이제 사진인데 저기가 감옥인 것 같아요. 그죠? 교도소 아닌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인 것 같아요. 저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죠? 그래, 그 형제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진짜 이 형제님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너무 좋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행동이 이상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같고, 내 아내가 왜 저랬지? 저런 아내가 아닌데 뭘 숨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춤바람이 났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춤추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국에서 추는 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프리카는 다 춤바람, 뭐 모두가 춤바람으로 사는데 왜 한국에는 이 춤바람이 문제가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춤바람이 났어요. 그걸 알고 남편이 춤추는 카바레라 합니까? 예, 그를 잡아와 가지고 때려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집에를 왔는데 역시 이제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가보니까 아내가 처형집에 있더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형이 자기 아내를 이제 춤추도록, 춤바람이 나도록 처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자기가 술을 마시고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처형집에 갔어요. 아내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처형에게 이야기를, 처형 왜 그러냐고, 우리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처형이 내 아내에게 이 춤바람이 나도록 했느냐고. 그러면은 뭐 처형이 말이라도 아이고 뭐 제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뭐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처형이 병신 같은 새끼 니까지 있게 뭔데 내 동생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들려있고 처형도 쓰러져 있고 아내도 쓰러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 실화예요. 이런 걸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이야기에서를 볼 때는 고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살인자가 고살자가 있고, 이 사람이 고의로 칼을, 어젠가 어디 보니까 뭐 TV 보니까 어떤 자기가 사귀었던 그 연인이 이제 그만 사귀자 하고, 그러니까 뭐 가게 가가지고 뭐 아주 저 칼을 골라가지고, 예? 아주 그 막 그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골라가지고 그래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저 여자의 어머니가 있는데도 막 살인하고 죽인 그런 사건이 또 막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막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고살자예요, 고살자. 그건 계획성을 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미리 가서 죽이려고 했고, 이 형제님은 칼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술을 많이 먹고 가가지고 처형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오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에서 그 살인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가족을 죽인 그놈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준비를 해서 요단강 편에 6개, 그리고 이 편에 6개 해서 6개의 도피성을 군데군데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을.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노란색 표 한 개에 그 6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해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게데스가 있고, 골란이 있고, 길라 라못이 있고, 세겜이 있고, 베셀이 있고, 헤브론, 기랏 아르바인 헤르본, 요런 6개 해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기가 살인을 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너무 멀면 도망하기가 이제 머니까 하나님이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도망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하루 거리에 도망갈 수 있도록,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 성문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인했느냐, 문 열어주세요. 제가 도피성에 가서 피해야 됩니다. 저기 뒤에는 막 사람을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왜 살인했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우리 연인이 막 그만 사귀자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죽여버렸다가 막. 그건 무슨 살인이에요? 고살자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죽도록. 그런데 내 아내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나 알고 보니까 우리 처형이 그랬는데, 그날 내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처형집에 갔는데, 처형 왜 우리 아내를 춤바람 나게 했느냐고 하니까 처형이 병신 새끼 네가 지금 뭔데 내 동생들 가서 고생시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 소리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 안 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처형이 누워 있고 내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너 그래도 안 돼. 내보냅니까? 너 그럼 여기서 지금 보호를 받아라 하면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갑니까? 설명이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 안에서, 자기 집에는 못 갑니다. 그 대신에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희한합니다. 또 희한하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다. 이제 감옥에도 이제 감옥살이는 너 한없이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감옥 몇 년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 안에 보호를 받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 성경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모세 오경 속에 민수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불러줘가지고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교훈, 오늘 그거는 우리를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생명의 물도 되시고 생명의 책도 되시고 생명의 나무도 되시고, 예?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또 무교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당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제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받을 때 그때 10계명 중에서 6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가 안식이, 다섯째가 부모님 공경하라, 여섯째가 살인하지 마. 6째 계명 맞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어떤 심판? 그 사람 때려 죽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 때려가 이빨 빠졌다, 그 사람도 때려가 이빨 뽑아야 돼요. 눈을 때렸다, 눈이 상했다, 그 사람 눈 때려가 눈 상하도록 한 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 살인했죠? 그 사람도 죽여버려야 돼요. 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화를 냈어요. 형제에게. 그럼 뭘 받는다고요? 똑같이 살인했던 것처럼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우리 사람 같으면 뭐 새끼, 임마, 가시나 여기죠. 이 가시나야, 이 새끼야. 이런, 이게 이제 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잘 못한다고,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뭐라 합니까? 이 병신, 또 이 덩신아.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봤죠? 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아이고 이거는 좀 예수님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1.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인간을 재판하기를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한 사람이나 욕한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 병신 같은 놈, 네? 라고 한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 살인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살인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인자라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읽느냐면, 아이고 미워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욕도 해서는 안 되네. 아이고 저 병신이라고 해서도 안 되네. 왜? 살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병신이라고도 하지 마야, 욕도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병신이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말고 단 한 명도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인이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나 미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워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욕 안 했다, 나는 선해, 나는 착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살인자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한 사람을 내가 손가락 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단 말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기로는 똑같단 말입니다. 살인을 100명을 한 사람이든,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설마? 아니, 이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틀리면 지워야 되고 삭제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맞죠? 살인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심판을 안 받으려면 오늘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도피성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인자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님의 안. 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도피성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느냐 이야기입니다. 누가? 방금 이야기 뭐 성경이 뭐합니까? 고살자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쫓겨나간다. 누가? 어떻게? 고살자가 아니라 여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내가 잘 몰랐는데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살인하게 되었을 때 부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함을 가지는 거나 내가 뭐 고의가 아니라 또 아니면 계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누가 그때 마침 지나가다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 알겠습니까?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져나와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친구 머리를 맞았어. 그 친구가 죽었어. 이런 거는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원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 들어가라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또 도피성에 들어가면 너무 멀면 막 피해 보수자들이 와서 막 잡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6개 성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운 곳에 도망을 쳐서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문에서, 이제 판결문이 아니죠. 하나님 판결문은 이제 우리를 어렵다, 예수님 통해서 어렵다고 했고, 검사에, 알겠습니까? 이 재판장이거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검사의 수사 보고서에는 우리의 죄가 이제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검사의 수사 보고서에서는, 예, 우리의 죄가 살인죄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고살죄냐 부지 중에 범한 죄냐, 이거를 이제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 도피성 바깥으로 내보내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심판이 없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못 들어오냐? 자기가 지은 죄가 고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나로 잡았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끝없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책임을 내가 가져서 내가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고살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도피성 안에 못 들어와도 쫓겨나가야 돼. 예수님 믿는다 해도 또 예수 바깥으로 밀려나가야 돼. 왜? 이 사람은 뭐냐면 고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자, 성경 찾아도 좋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천천히 찾아가면서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봅시다. 예, 자막도 나오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녀 놓고는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했는지 돈에 욕심이 났던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지명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돈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는데 막상 돈을 받고 팔고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왜 팔았을까?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정죄가 당하지 않고 잘 팔았어,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저 예수 내가 진짜 잘 팔았어, 그게 아니고 지금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고살죄인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 범한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 범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지은 죄를 고살자로 생각합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봅시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받았는데 다시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뭐라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예수님이죠,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죄에 대하여 자기가 뭐가 돼버립니까? 고살자가 되죠. 고살자가 되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못 들어가요.
비슷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역시 베드로도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닭 2번 울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을 팔았네. 그래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 27장 있는데 27장 올라가면은 그 위에 75절이 있죠. 26장 75절이죠. 여러분 다 성경 같은 표 있습니다. 예, 표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74절. 저가 저주하여 맹세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곧 울더라. 꼭끼요, 꼭꼭꼭꼭꼭꼭, 꼭끼요, 꼭꼭꼭꼭꼭. 3번 울면 됩니다. 닭이 실수해서 한 번 더 울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몇 번 울으라 했습니까? 3번. 아, 닭이 아니 2번 울지. 2번 울고 3번 부인하지. 아, 왜 이렇게 합니까? 자꾸 헷갈리게. 큰일 날 뻔했네. 근데 2번 울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울었어. 그럼 닭은 잠무해야 돼. 제가 농담했으면 잡아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해요. 인간이 거스리지. 2번 하라 해도 3번 하고 인간이 그러지. 짐승은 절대 그래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 2번을 딱 울었어요. 베드로가 다 우는 소리를 듣고 75절. 이에 베드로가 뭐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더라? 우는 거 보니까 고살집니까? 부지중에 죄진 것 같습니까? 부지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맞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자, 보여. 요 지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났다 하는 게 여기 지금 성경이 나와요. 자, 보여. 자, 똑같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 26장에 31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잡은 고기가 그물과 내 처자식 다 버리고 내가 따랐는데 난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다 버리도 다른 제한 버리도 저는 안 버립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정신없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해 버렸어요. 고사할죄입니까? 부지중에 부인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잘 팔았어. 야, 갑자기 은30이 생겼네. 우리 마누라 고무신 사주고 우리 아이들 책가방 사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금방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부지중에 죄를 지었어요. 이 가룟 유다도 피해자예요. 알고 보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27장 다시 돌아와서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저희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만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룟 유다 옆에 만일 양천교회 이은목 목사가 옆에 서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를 붙들고 이 목사님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네가 당하라 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저를 만났으면 제가 설명해줘야 안 설명해줘요? 설명해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 당시 때 대제사장 장로들만 만나가지고 결국은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목을 맸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당시에 그 정통 유대교회의 정통 지도자인데
못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못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당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회개해라, 회개해서 씻어라라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거 사람 죽이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 죽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저는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펴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펴봅시다. 가룟 유다, 물론 네가 예수를 판 건 잘한 건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내 이름이 나오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정신 차려요. 물론 네가 예수님을 판 건 맞아.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누가 팔았다고 했어? 그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때부터 가룟 유다, 너는 피해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조종을 당한 거야.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 2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7절에도 13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뭐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지만 성경은 누가 이랬다 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했다면 고살자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진 겁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죠.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요것에 대하여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찾겠습니다. 오늘은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7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바울이 이 부분을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24절에 이제 24절을 다 폈죠. 자, 7장 24절 뭐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지만 방금 내가 누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맞죠? 막 정죄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막 3번 땅을 치면서 동거를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누가 나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랴. 이 말도 맞단 말입니다. 맞아요? 자, 15절, 7장 15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자입니다. 우리 아까 도피성 이야기할 때 2가지입니다. 고살자가 있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한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고살자입니까? 부지 중입니까? 부지 중. 그게 뭐랍니까?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나 아닌 나.
맞습니까? 나를 끌고 가는 그 놈 맞아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요 죄를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사단이 곧 들어간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다음 뭐라 합니까?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도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라고 이야기하면 고살자가 되어서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가고 있고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를 짓도록 해서 내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라.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나보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병신이라고 이야기하게 해서 나를 살인자로 내몰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내가 고살자가 되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해도 고살자가 되면은요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가요. 나와야 돼요. 밀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부지 중에 범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되 결국은 내가 나타나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십자가 외치며 보혈 수없이 외치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고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아니요 책임을 회피해라는 이야기 아니라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알아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예요? 막 죽이고 싶어 막 그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 원리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탈을 써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아닌 마귀가 그 사람 행세를 해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사람은 안 미워도 죄는 밉다 하는 말, 그런 게 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하게 될 거고 사람을 미워하게 될 거고, 성경을 알고 이런 원리를 알고 영적인 사람을 안다면 저 사람이 뭐가 있겠나, 저 사람도 저 사단에게 끌려서 저런 죄를 지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해서 참 사람들을 혹독하게 종살이를 시켰죠. 자, 이 영국이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죠.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도 사람들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도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데려가서 감독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게 나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이, 종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영국에 있는 주인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다 영국 신사락 하잖아요. 다 진짜 신사로 나타나서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종들이 영국의 주인한테 와서 저 인도의 감독관이 우리한테 너무 나쁜 짓을 한다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래 막 그 신세 한탄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그래 하면 영국 신사는, 영국에 있는 주인은 아 그러냐고,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인도 감독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내가 할 테니까, 시정할 테니까, 그래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종들이 영국의 그 신사 주인에게 막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종들은, 노예들은 영국의 주인은 참 좋은 분인데 누가 나쁜 놈이야? 그 인도의 감독관 저놈들이 막 혹독하게 이를 부리먹는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영국에 있는 그 주인이, 영국 주인이 인도의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쟤들이 나한테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응? 그 소리 안 나오도록 못해? 응? 그러면 인도 감독관, 예, 알겠습니다. 더 혹독하게 막 다스리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 노예들은, 종들은 영국의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인데 누가 나쁜 놈이야? 인도 감독관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우리 주인, 영국 주인은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주라고 했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라고 했는데, 저 인도 감독관 저놈이 우리를 막 혹독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국에 대하여 전혀 나쁜 마음을 안 가진다 하더라고. 누구 이야기라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요? 마귀는 늘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위하고 힘들제 좀 쉬어가면서 해. 알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심지어는 내 자신도 정죄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정죄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정죄하듯이 나도 정죄하고 상대도 정죄하는 거예요. 뭘 모르면? 죄의 출처를 모르면. 그러나 죄의 원리를 알고 검은 증거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출처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상대를 미워해야 돼요? 나를 정죄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누구를? 사탄 마귀를 우리가 그 정체를 발견하게 하고 그 길을 잡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살인자지만 어떤 자라고요? 부지 중에 범하여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죄악 속에서 정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 정당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구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거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파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 마음은 있지만, 또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목맬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가룟 유다의 죄도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지. 가룟 유다의 죄는 안 돼,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내 탓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보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차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 탓이요,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니까 막 되게 막 책임감 있고 막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내 탓이요 하면 고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뭐 예수님 뭐 나 십자가 내 죄를 씻은 거 믿는데요 해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결국은 죄의 가책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심판 정죄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짓는 그 죄가 고살죄로 생각해서 내가 이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 안 하면 죄가 안 씻어질 것처럼 이 죄가 내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는 평생 회개하고 평생 뉘우치고 평생 자복하고 평생 교회 승사해도 거기서는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도피성 안에. 도피성 안에는 누가 들어오냐?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로 다시 민수기 35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민수기 35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피의 보수자의 손에서 살인한 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랬죠.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음,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여기서 성경을 그냥 두고 히브리서 자막만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가? 이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 이번에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 어설프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8장 1절은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속죄 양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같이 예수님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했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믿는 사람이 어디 들어오느냐?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거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결국은 도피성 안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들어와도 쫓겨나가야 돼요. 들어와도 고살자라고 하면 너 고살자 나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부지중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게 걸려서 사단이 나를 죄를 짓게 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네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니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근사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뭘 몰라가지고 고살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뉘우쳐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2%의 그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해되죠?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고살자의 위치에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고살자라고 생각하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부지중예라고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그 죄가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죠.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 대왕이죠. 여러분 다윗 대왕이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나요? 나무 안에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전쟁에 나가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예뻐 보인다고 위에서 목욕하는 거 보고 예쁘다고 해서 데리고 오라 했어요. 누구냐 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지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니까 안 돼 돌려보내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데리고 와 이래 됐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아기가 가져버렸어요. 왕이 들고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디 가냐나 그냥 죄를 짓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이 난감하잖아요. 왜? 남편은 몇 달 동안에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아내가 아기 가졌다 하면 이게 지금 누구야? 그놈 누구야? 다윗 그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위장하려고 전쟁통에서 특별 휴가 불러냈어요. 우리아를. 그래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너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자고 와라. 푹 쉬다 와라. 그것도 아니 집에 가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안 갔어. 신하들 방에 가서 같이 커서 지냈어. 보고 가네. 왕이 우리아가 어디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라. 또 막 술을 더 먹여라. 더 마셔라. 아 왕이시여 많이 더 마셔라. 아 이 왕이여 이빠이미 더 마셔라. 가지고 막 혓바닥에 꼬부라질 때로 해가지고 집에 가라 했는데 집에 안 가고 또 어디를 가버렸어요. 신하 집에 가가지고 신하들 집에 가가지고 안 갔어.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안 되잖아. 에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적어요. 뭐라고? 요압 군대 장관한테 이 우리아 이놈을 블레셋 적진석에 깊이 넣어놓고 너희 다 빠져나와라 하고 그 글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지고 우리아 손에다가 있죠. 그 편지를 적어가지고 가요. 또 옛날에는 또 막 이 충신이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임금님이 사약을 내면은 그걸 막 사발을 갖다 임금님이 항하에 큰절하고 꿀꾹꾹 맞고 피 토해가 죽잖아. 막 그런 거 도망가 버리지 뭐. 사발 깨부어. 미쳤나 그거 먹게. 나 죽이라 하는데. 그런 임금을 말로 충성해. 그래 안 그래?
근데 또 우리는 또 임향한 일편단심 계속하면서 막 그걸 먹고 딱 저런. 우리아가 이 왕이 도대체 무슨 편지를 적었지 가지고 또 읽어보면 무슨예요? 나 죽이라 하는 이야기야. 내가 미쳤나 내가 도망가 보면 되는데 또 왕이 또 보니까 이걸 열어보실 수가 없어.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충성스럽게 요압에게 보이니까 요압이 또 보니까 이놈을 깊이 있다. 그래가지고 깊이 전쟁에 다 빠져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그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니까 전쟁은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괜찮아. 세상에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물어보세요. 그럼 이 죄가 다윗이 고살죄입니까? 부지 중에 범한 자가 됩니까? 고살죄입니까? 부지 중입니까? 야, 이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 자,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성을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고살자 맞죠? 자, 그러나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고살자는 맞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리고 입 썩 닦고 이제 우리아를 죽었다 하니까 이제 바세바를 자기 이제 왕궁에 후처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아이고 나단 선지자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예.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이고 또 선지자께서 무슨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예,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집에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 있는 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딸처럼 같이 품에 누이고 가족처럼 같이 누이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자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뺏겨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울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아니라 보니까 왕이 다윗이 그 이야기 듣더니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수천 마리 있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 안 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다니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 뭐렇게 해요? 바로 당신이요 했는 거라. 그래가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가면 다윗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살자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그래서 죄 안 지면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죄인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만 이거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뭐라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알지만 그 잘못한 원리, 오늘 일반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뭐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도피성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다윗이 구원받았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뭐냐? 내가 죄를 지은 건 잘못한 건 맞지만 나는 그다음 뭐다? 부지 중의 죄다. 왜? 뭐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다윗은 내 모든 죄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씻어지신 것을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고살죄가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어떤 죄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살죄가 진 사람 제사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진짜 그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 제사 못 받나? 아니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이끌려서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는 부지 중의 죄에 해당되는 거지 고살 중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속여가지고 고살죄라고 해서 목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죄를 짓다라고 하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교회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 쪽으로 흘러가 보냐?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 고범죄로 고살죄로 흘러가 버렸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 성교회는 정말 판결문, 그죠? 정말 그 판결문,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판결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고살죄에서 옮겨지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기가 다윗의 시편 51편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 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원리를 모르고 아이고 내가 간음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우리아를 청부 살인해서 죽였구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막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 나면 못 벗어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그 대목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해결받는 방법이 로마서 4장에서 나와요.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경건치도 안 했어요. 바세바를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의롭다. 일도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왜 의롭다 하십니까? 그건 다윗을 왜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의롭다. 또한 아니라 모든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의롭다 하라는 요 의롭다 안에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고범죄든 뭐 자범 부지 중에 짓든 죄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 들어와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저 의롭다 안에는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 요 믿는 자의 그 믿음으로 의뢰요. 요 믿음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부지 중에 범한 걸로 해야 들어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의롭다고 해도 가룟 유다처럼 내 탓이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믿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해 갑니까? 우리는 이해를 잘하는데 오늘 이거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우리 교회 말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참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가 말씀 전화하면 일주일만 전화하면 5,000명이 들여다봐요, 유튜브에. 그리고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여다봐요. 우리 양천교회 말고 또 우리 기성교회 말고도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해를 갈랑가 버리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그러면 다윗이 그 우리아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을 한 그 사실이 다윗이 막 눈물로 회에 통에 자복을 해가지고 일한 것이 있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이 한 거는 없어요. 다윗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거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지.
100%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알겠어요? 일한 것이 없이.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격을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노력해서 하는 것들만 고살죄로 밀려가지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의 그 도피성 안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뉘우치고 내 깨달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처럼 일한 것이 없이, 나는 죄만 지었지 일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하여, 축복의 행복,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축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는 간음살인, 그 죄를 뭐 했습니까?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 안 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예수님 피로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왜? 다윗이 분명히 살인했어요. 분명히 간음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죄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정확하게 시편 51편의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죄를 지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그런 행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축복, 그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신다면 미워해야 할 대상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가론유다처럼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신앙 안 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그것도 여러분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탄막입니다. 사탄아, 네가 그랬잖아. 마귀야, 네가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사탄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